역사인치소서.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하고 1월달을 마무리하며 하나님 2월달을 준비하며 한 주간 특세를 갖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미명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이 우리 20년 가운데 잘 아로새겨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다음 세대 문화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비전 씨앗업을 통해서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헌신들을 통하여서 지역사회를 바꿔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온전히 장중에 붙잡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오늘 우리는 비유를 통해 얻는 지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1월 달에 1월 초에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이번 그 특세는 경건한 삶을 사는 지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을 5곳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잠언을 시작할 때 잠언의 시작은 1장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장에서 내 아들아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 1월 초에 그 신년 특세 때 3장에 있는 말씀을 나눴어요.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거나 사람들에게 기중의 여김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많은 힘을 가졌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6장에서 이 비유를 통해 이제 얻게 되는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가끔 제가 이제 인천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인천 가요. 근데 인천 갈 때마다 마음 가운데 속으로 무슨 생각이 참 신났어. 왜 신났는지 아세요? 제가 가는 시간은 인천에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도로는 꽉 막혀 있는 시간이고 제가 인천으로 가는 길 아주 잘 뚫렸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또 저와 또 반대로 현상인 거예요. 제가 돌아오는 길은 아주 길이 잘 열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부평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 40분이면 간다고. 40분이면 간다고. 그런데 이제 저희 노예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오거나 오늘도 이제 그 정확히 운동하기 위해서 요즘 제가 월요일마다 노예 목사님들과 둘레길을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안산을 도는 날이에요. 어제 저에게 전화 와서 노예 목사님 내일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장염이 심하게 걸려갖고 아무래도 한 주는 조금 더 뛰어야 돼요.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그 목사님들이 오는 시간은 길 굉장히 많이 막히는 시간이에요. 저한테 뭐라고 해요? 목사님 2시간씩 걸려요. 저는 40분이면 가는 길이 2시간, 어느 때 2시간 더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저기 저 뚫린 길로 그냥 가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목적지와는 관계없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길이 막히고 어렵고 힘들 때에 어디로 갈까? 그저 쉬워 보이는 길이 있다고 해서 그 길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개인의 결정이지만 그 결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지혜로운 바른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돌아보고 깊이 생각하며 꾸준한 경험을 통해 지혜를 쌓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길을 선택해도 어려움과 시련은 존재해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더 강인한 정신력과 인내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나의 인생에서 어렵지만 옳은 길을 선택했던 경험이 언제 있었을까? 어떤 그런 경험들이 나에게 있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 경험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소중한 자산이 되어서 우리로 더 나은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내용이에요. 잠언 1장부터 5장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혜에 관해 교훈하고 다양한 영역 속에 있는 삶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삶의 원리 중에 중심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6장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지혜에 관해 언급을 이제 멈추고 삶의 현장에서 피해야 할 구체적인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가 6장이 문맥상 좀 어색하다. 1장부터 9장까지가 이제 여러분 잠언의 앞부분이에요. 그런데 1장부터 9장까지 흐름 속에서 6장은 좀 생뚱맞은 감이 있어 라고 하는 말을 관심 있는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방해한다고 말해요. 정말 그럴까요? 여기 1장부터 9장까지 일단락되는 내용인데 잠언 6장이 다루는 내용이 흐름과 다른데, 그런데 이어지는 10장부터 31장까지 등장하는 개별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6장을 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6장이 10장부터 31장까지 내용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것을 전체적인 개관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이 다루려고 하는 지혜가 무엇일까? 잠언을 우리가 지혜 문학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6장은 보증에 대한 교훈을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8절로 11절은 게으름에 관한 교훈을 해요. 그리고 11절로 19절은 악한 자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를 묘사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보증과 담보를 피하고 게으르게 말 것을 권면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량자의 특징을 소개해요. 아직도 우리나라의 이 금융 관행이나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에게 100% 불리하게 돼 있어요. 100%. 소비자들은 항상 약자이기 때문에 돈을 은행에서 빌려야 될 때
그들은 여러 가지 불이익들을 감수하면서 가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보증제도예요. 뭐라면 보증을 서게해요. 여러분, 교회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교회 대출을 받을 때 담보 대출을 받아요. 담보물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서류가 4, 50가지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대출을 받으면 담임 목사는 무조건 그 대출을 받는 액수 전체의 보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이제 신용평가사의 보증 액수로 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보대출임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진짜 얽히고 설켜서 모든 걸 다 설정해요. 과거에는 이렇게 하는데도 뭐가 필요했냐면 장로님들이 보증인으로 들어왔어요. 보증 쓰기가 불편한 장로님들도 계시잖아요. 뭐 과거에는 우리가 여러분 참 여러 가지로 헌신했던 많은 사례가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무리한 사례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으로 요즘은 보증인은 아니에요.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만 보증인이고, 여러분 그 이제 장로님들은 그 일에 같이 함께 자설을 하는데 거기에 그 결정권자였다라고 하는 이런 표시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증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게으름에 관한 교훈, 또 악한 자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권면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하고, 화목한 가정을 해서 추구해야 할 것과 피할 것을 분별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개인의 삶을 주셨어요. 개인의 삶은 자기가 결정하면 자기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가정의 삶은 어떨까요? 가정의 삶은 가장의 책임이 많지만 가장 혼자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족들과 함께 결정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회는 어떨까요? 사회도 그 일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함께 연대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계비의 특징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6절로 11절에서 계비에게 배우지 못하고 게으름으로 일관하면 결국 어떤 결과를 맞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계비는 부지런히 여름 동안 예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아요. 여러분, 게으른 자에게는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이제 군사같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은 게으른 자에게 두 번에 걸쳐 말을 해요. 특별히 계비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어요. 현재의 편안함의 안주에서 게으른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성실과 긍휼을 가르치기 위해 계비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계비에게 리더가 있을까요? 계비에게 리더가 없어요. 우리가 철새들의 이동을 보면 그들의 이 대열이 참 너무 멋있어요. 제가 지난번 강화에 가서 기도원가 있을 때 밤중에 끼리끼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해가 막 져서 어둑어둑해질 때인데도 요즘 스마트폰은 너무 좋아서 그 어둑어둑한데도 하늘을 다 찍어내요. 대열이 얼마나 멋있는지 꼭 선목에 서 있는 새 한 마리가 있으면 거기서 V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날아가요. 그 사람이 리더일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지. 개미에게 리더가 있을까? 개미에게는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고 하는 걸 7절과 8절이 말해요. 보잘것 없고 연약한 개미도 이 겨울 양식을 준비를 해요. 그러나 게으름이 습관화된 사람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수명이 길어져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인생 이모작을 할 거야. 인생 이모작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적절한 나이가 되면 일찍 퇴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그 다음 이모작을 시작할 수 있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들에게 지혜거든요. 그런데 그냥 마냥 사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60대면 죽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90이 안 되셨는데 지금 살아가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후로 우리 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30년을 허송세월 하신 거예요. 그런데 참 열심히 사세요. 늘 깨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참 이 부지런히 사세요. 부지런히 사시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60살 됐으면 하나님 나갔으면 좋겠다는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안 불러서, 근데 앞으로 여러분 10년 20년을 더 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번 주말에 지난 주말에 코로나가 걸리셔서 좀 고생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방향도 잃어버렸고 목적도 없고, 여러분 그런다고 한다면 어떨까? 결국 게으른 자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처럼 무기력한 상태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의 가치를 찾고 안락함과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비유를 이야기하세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만 신랑과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비하고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더 의미 있는 삶으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개미가 수고하는 모습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태함으로 이 삶의 태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게으름을 피하는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삶의 의미를 구하고 오늘 하루의 근면함을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유용하고 꼭 필요한 사람일까요?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와 이제 가치를 공유하며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경주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나태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세요. 여러분, 가장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기도, 가장 좋은 기도문이 주기도문이라는 사실을 아시죠? 그 주기도문 내용들을 하나 뜯어보세요. 3가지의 소명과 3가지의 간구가 나와요. 이 내용들을 보면 모든 기도를 다 포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만들어진 기도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 중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잠언에 보면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세요. 너무 가난하게도 마세요. 내가 너무 부하면 잘난 척하고 하나님 없는 자로 살아갈까 두렵고, 너무나 가난하면 도적질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요.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어떤 사람은 밥 3끼만 먹으면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밥 3끼가 일용할 양식이에요. 왜요? 함께하는 식솔들이 있어요. 그의 삶의 바운드가 꽤 넓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내 입에 풀칠만 하면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끝나나요? 아니면 그 일용할 양식은 나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내가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들과 삶을 나누고 있네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쌓아놓은 자원을 누리는 것이 영육의 평안을 줄 것 같지만 안주함은 곧 나태함으로 이어져 우리 삶을 오히려 더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자가 결국 삶의 열매를 얻는 것이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개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고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선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삶을 위해 오늘 부지런히 준비하는 사람의 결국은 결국 허망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16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17가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를 우리에게 살펴보게 해요. 거기에는 여러분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악한 자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의 삶의 방식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11절로 15절은 악한 자들이 몸의 지체들에게 하는 7가지 행동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좀 살펴보니까 우리에게 좀 더 와닿도록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거짓말만 하고 돌아다니며 남을 속이려고 눈짓, 손짓, 발짓을 하고 그 마음은 비뚤어지고 잘못되어 항상 악한 음모를 꾸미며 어딜 가나 말썽만 일으킨다. 그래서 이런 자는 재난이 갑자기 밀어닥치면 피하지 못하고 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들이 이 몸의 지체들에게 행하는 7가지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요? 악한 자들. 자, 여러분 보세요. 나는 스스로 나를 악한 자로 분류합니까? 의로운 자로 분류합니까? 어떠세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악한 자입니까? 의로운 자입니까? 악한 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 본질상 악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의롭다. 우리가 악한 본성을 그대로 두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7가지도 남의 게 아니라 다 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내버려 주신 은혜 속에 살면 우리가 악을 떠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동방의 의인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을 만났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악에서 떠난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악에서 떠난 자예요. 정말 욥은 완전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때 그를 완전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는 의인이에요? 완전한 자라고 말했어요. 인간의 표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욥이 처절하게 자기 신앙을 지켜가고 신념을 지켜가지만 여러분 훗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베이스를 우리에게 만들어줘요.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만 알미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설교는 귀로 듣지 않아요. 설교는 온 몸으로 들어요. 설교는 관계로 듣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그리고 16절로 19절 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인간 삶의 양식 7가지도 또 이야기해요. 그 말씀 가운데도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7가지 있는데 그것은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손과 악한 계획을 세우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고 빨리 달려가는 발과 거짓말을 통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한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삶의 방식은 같은 내용으로 악한 자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몸의 지체로부터 시작한 행동이 악한 결과를 초래하며 개인적인 악행이 공동체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악한 자의 갑작스러운 파멸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결과라는 것을 잠언은 반복해서 설명해요. 여러분 가끔 보다 보면 화석을 보잖아요.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과학 선생님,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질 거예요? 동식물이 썩어서 낸 건데 이것이 그냥 자연선화해갖고 그냥 저 방치. 우리가 여러분 저 산에 가면 낙엽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동물 사체도 발견해요. 그게 여러분 화석이 되나? 아니에요. 화석이 되는 것은 갑작스러운 붕괴예요. 갑작스러운 붕괴.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지진을 만나갖고 땅속에 우리가 묻혔어요. 그리고 100년 후에 그걸 발견했어요. 땅을 파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우리가 여러분 그 행동 뭐 어떤 행동을 하다가 그 외에 그대로 흙이 쏟아져가고 그대로 멈췄어요. 이게 화석인 거예요. 갑작스러운 붕괴. 우리가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서 인류 역사 속에는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선한 것들도 다 하실 수 있지만 악인을 심판하는 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신체의 모든 기관으로 하나님이 심히 싫어하시는 행동을 우리가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몸을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이런 질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내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일까?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는 언어와 행실을 나는 하고 있지 않나? 이것을 나는 어떻게 구별할까?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입이 간질간질해요. 입이 왜 간질간질해요? 말하고 싶어서요. 근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가끔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니까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이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이러고 목사님만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만 알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낼 때 여러분 저만 알고 기도해야 될 것은 꼭 그 기도 제목에 다 봉해서 내라고 그랬잖아요. 밀봉해서 내시라고. 저만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와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막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만 알고. 근데요 고약한 것은 뭐냐면 공동체를 해치는 말을 해놓고 목사님만 알고 있으라. 이거 목사 죽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도 제가 알잖아요. 요거는 요 울타리를 넘어가면 안 돼. 그건 나만 알아야 돼. 여러분 그런 일은 제가 제 아내에게도 얘기합니다. 제가 아내를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저 사람 인격적이다. 저 사람은 참 성숙한 사람이다. 뭘 통해서 알아요? 말을 관리할 줄. 말,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좋을 때는 다 관리가 잘 돼요. 좋을 때는. 그런데 극한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나를 통해서 이 잠재적인 것들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수술하고 깨어나면 그때 본심을 말한다고 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수술을 하게 되거나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며칠 정도 회개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심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수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품격을 나타내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고 로마서 3장을 통해 선언해요. 그 3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주관해 주시므로
날마다 겸비해야 돼요.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쓴 글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다 알매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살아요. 바보가 아니에요. 고수예요. 고수이기 때문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는 척하고 여러분 잘난 척하고 그 다 이야기하면 공동체는 깨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도록 그리스도인은 자기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지체임을 기억하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는 것을 주머니에 잘 넣고 다니셔야 되겠죠? 주머니에 잘 넣고 품속에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꺼내서 여러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결별하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나도 똑같거든요. 저 사람에게 저런 게 보이는 것은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만나갖고 당신 불쌍해 이렇게 말하면 싸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결별하셔야 돼요. 왜요? 이것이 경건에 이르는 길이고 이것이 성숙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을 버릴 때 어리석음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악의 요소들을 정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분별의 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악에 물들어 이 악한 일에 쓰이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경건한 삶을 위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언행은 없는지 자신을 살피고 그것을 버리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거룩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이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오늘 말씀과 관계된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리석은 행동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선하게 활용하는 충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저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